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달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운 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깊이 심기워져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귀한 형제 자매들 위에 합당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늘 이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24절, 2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이후 만 9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또 신앙이 성장 성숙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광명교회 하니까 그 요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시작된 이후에 점점 햇볕이 돋는 것처럼 원만한 광명이 이렇게 비치듯이 신앙이 성장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건전한 교회임이 틀림이 없다. 또 주님이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는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식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천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한데, 특별히 예수께서 이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쭉 제가 요약을 좀 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배워보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동물들, 예수께서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카테고리로 쭉 이렇게 묶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구원과 동행을 같이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동물을 사용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을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전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한지, 그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교훈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또 재물, 헌금, 재물, 헌금, 그리고 전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요소를 담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물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 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그걸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셔서 각각 분별을 한다.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분별하는 그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둘 다 동물이잖아요. 예. 거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양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염소 같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서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과 같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받은 결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쪽은 복받은 자들아, 이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선포했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 같은 사람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 비유가 끝이 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그 염소를 언급하셔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림없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셨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기로 결정된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이뤄진 양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됐죠. 그렇죠? 거기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전에는, 이제는 그랬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양이 되었다. 길 잃은 양에서 돌아온 양으로 우리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잃은 양에서 돌아온 양으로 된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반드시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불행히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스스로 없앨 수는 없죠. 그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싹선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줘야만이 죄값이 갚아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양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다가 죄를 짊어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었던 불쌍한 우리가 어떻게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냐? 스스로는 못 돌아온다. 왜? 죄를 없애야 돌아오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집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죄를 없애심으로써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도록 해주셨다. 감사해요, 안 해요? 진짜 감사하죠. 우리는 스스로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없앨 수는 없다니까. 떠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양이 되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절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말이고 24절은 그 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냐?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뤄진 양에서 돌아온 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의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말씀처럼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온 양이 되어서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평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크다. 자,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평생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 예.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너무 축복된 인생길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예. 시편 23편은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말씀이요. 거기에 보면은 목자 되신 주님이 구원받은 양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가가 잘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이 그 초장에 있는 풀을 찾고 양이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찾죠. 양은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근데 현재 여기서 푸른 초장에서 풀 뜯고 또 잔잔한 물가란 말이 이제 쉴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벌써 목자는 제2, 제3 대책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또 다른 초장이 있나, 어디에 또 다른 물가가 있는가를 미리 알아보고 그쪽으로, 여기 다 떨어지면 그쪽으로 인도할 것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마리의 양처럼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영육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목자는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 공급자에게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마땅히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인도를 쭉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로 쭉 인도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요, 계곡을 통과하는데 위험한 계곡들이 많아요. 청길 낭떠러지가 옆에 있어. 그런 위태위태한 곳을 가기도 하고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곳도 있고 빠질 수가 있죠. 갑자기 맹수가 다가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그 골짜기를 쫙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목자가 지켜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은요, 승리하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적장들과 군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앉혀놓고 승리하는 그 군대는요, 군사들이 서 있고 대장이 앞에서 상을 하나 받아. 상이 뭐냐면은 상장이 아니고 밥상. 먹는 상. 그래서 술을 갖다가 다 붓는데 막 잔이 철철철철 넘친다.
기름도 발라주고 귀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특혜가 바로 상이 베풀어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그리고 잔이 넘쳐 아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 그분 의지하면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가르치는데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그곳이에요. 그렇죠? 예? 안 좋은갑다. 표정이 왜들 그래요? 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다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속자가 되신다.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가 되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야, 그런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축복되죠. 그러나 목자가 없이 이뤄져 있는 양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불쌍한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부평초처럼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존재였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을 생각할 때는 바로 그 구원과 동행을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항상 연상을 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제가 말씀한 것은 구원과 동행.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나서 구원도 받고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인데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도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이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적인 것부터 섬겨야 돼. 이 안에부터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가만히 예수님께서 그 종교가들을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데는 너무너무 열심히요. 11조를 바치라 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11조를 바치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대로 박하와 회양과 근채, 채소의 11조까지 바치는데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열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의와 인과 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자인데 이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신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 공의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마음 중심의 모습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은 빠져버리고 마음은 없고 오직 이 몸을 가지고 11조 드리는 것만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도 할 뿐 아니라 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데 가끔 포도주에 이 하루살이가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살이가 이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살이가 쬐만하잖아요. 하루살이 알아요? 네, 하루살이 막 이렇게 막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반기지도 않는데 막 계속 따라와서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하루살이 같아. 맞죠? 네. 그런 게 이제 빠질서 깔다고 쉽게 말하면. 그거는 걸러내. 아이고 이게 더러운 거 걸러내는데 약대는 삼켜버려. 약대가 하루살이에 비해서 얼마나 커요. 근데 약대가 부정하거든 그거. 근데 그건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신경 쓰다가 보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의 모습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내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의로운 모습은 빠져버리고 이것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런데 그냥 율법만 지킨다고 세부적으로 그것만 열심을 내는 그 자체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리라. 그런데 이 내적인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외적인 명령들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돼가지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용하면서 세부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율법이 뭐 세보진 않았지만 613가지 정도로 이렇게 계명이 늘어났대요. 대표가 10계명인데 여러 가지 것을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났대. 세부적으로 613가지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간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 그걸 다 지키기도 어려운 판인데 말이죠. 그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이 뭐냐? 37절부터 말씀하셨죠.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특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율법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제 사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그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적질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낼 수가 없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이루면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사실은 그 율법 전체의 의미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세부적인 것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빠졌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그런 말씀처럼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제 십자가가 있다면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이 중요한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앞에 수식어구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게 보이는 부분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마음, 뜻, 목숨, 성품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냐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 쭉 섬겨가기 때문에 보이는 몸을 입고 보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보이는 문제에만 관심이 갖게끔 사람들은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유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도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항상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죠. 이사야 1장을 찾아보시면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기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뇨? 말씀하시면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또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모일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함께 모여서 모이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그때 모여서 분향도 하고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데는 진짜 열심히였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빠져 있어. 그게 그렇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거기 보이러 오니, 거기 밑줄 껴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모여서 제사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이 모습.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이 내적인 관계를 견고히 한 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명들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것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종교생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51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자 마음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바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면은요, 이 마음 상태를 자기가 살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 지나가면은요, 마음이 밋밋하고, 구원 막 받고 나서는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과 함께 감사와 그 다음에 진실함과,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정말 정직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습관화가 돼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잖아요. 계속 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음은 빠진 상태에서, 사랑은 식어버린 상태에서, 진실함은 식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가 그것을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모습은 우리의 진실함을 항상 일깨워야 된다. 시편 51편을 가보시면 시편 51편에 5절 제가 말씀한 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이네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원하시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마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이렇게 쭉 우리 성도들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짓의 압이니까 자칫하면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꾸 거짓이 포장되도록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유혹한다고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죄를 깊이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처음에 구원받았던 마음 있잖아요. 그 정직한 마음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4절 5절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앞에 부분만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들은 몸을 가지고 실제로 수고했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수고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가려내가지고 분별력 있게 처신을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가 뒤에가 있는데, 이 그러나를 딱 넣어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에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항상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그 결과 바깥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적인 관계를 먼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덜 중요한 율법의 세부적인 11조 문제만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11조를 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라,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하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진실함으로 돈독히 하고 사랑 가운데서 돈독히 한 채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좀 정리가 되신가요? 예.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여기도 아까 얘기를 양에 대해서 했지만 한 가지 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분별.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분별을 잘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말씀 분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정이거든요. 그렇죠? 나 좀 봐요. 하나님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구원받을 때만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말고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이 딱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릇된 말씀인지를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오신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쭉 인도를 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깨닫게 하고 분별하는 힘을 먼저 줘야 돼.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말씀을 분별하는 그 일을 쭉 해야 되는데 이 거짓된 말씀인지 참된 말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참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은행의 직원으로 딱 이제 뭡니까 이제 합격이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지폐를 잘 이렇게 돈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지폐인지 위조 지폐인지. 그러려면은 위조 지폐를 먼저 보게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지폐만을 꾸준하게 한 달, 두 달 막 계속해서 보게 하는 거죠. 진짜 지폐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가짜 지폐를 한두 개 섞어서 막 쫙 넣어주면은요, 그 금방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진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짜는 금방 분별을 해낸다. 이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줘요. 지금 잘못 가르치는 이단과 잘못 가르치는 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난무하고 있고 이단 교리가 많죠. 근데 이단 교리를 특별히 많이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음의 내용과 참된 신앙생활의 말씀만 잘 배워서 소화시키면 그렇게 계속 들으면은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탁 얘기하면 저거 잘못됐네? 저건 구원 문제에서 저게 문제가 있네. 저건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저건 문제가 있구나 저거. 잘못 가르치는 거네 저거. 탁탁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처음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 들은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 자체가 쫙 정리가 먼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이 구원 교리에 대한 말씀이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도집회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쫙 해가면서 요약을 하고 있어야 돼. 요약을.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건 다 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대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식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이 광명교회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예, 그런데 떠듣고 온다고 해서 너무 식상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골백 번 하고 골백 번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요, 야, 저 말씀이 저런 내용으로 있었네. 그게 새롭게 깨달아진 내용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바른 지식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을 한 개인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맞죠?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최종적으로 믿어질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큰 틀이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인생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회개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주 명쾌하게 믿어져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안 믿어진 사람은 구원이 안 되게끔 돼 있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돌이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돼.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 마치 진단을 통해서 무슨 병이 들었는가를 알듯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영혼의 죄병이 들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건너편에 실제로 심판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서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죄된 인생길이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라는 것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 갈까요? 마음을 돌이킬까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막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예, 막 저기 어딥니까? 막 그런 뭐 버스 정류장이든지 뭐 전철역 이런 데 가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라고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회개하려면 두 가지가 아주 확실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인생길을 살고 있는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회개하라고 안 해도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복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 죄 문제를 인생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렇잖아요? 예.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절대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해야 돼요. 싹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죄 문제는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딱 정해줘야 돼요. 예. 그게 이 전도 집회 하면은 딱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했고 암송도 많이 했고 한 3년간을 쫙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단체야말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성경 잘 가르치는 단체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캠퍼스에서 일주일에 꼭 2번씩 나가가지고 한 번 나갈 때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전도해야 돼. 영접식 전도 방식으로 막 한 10분 정도 앉아서 쫙 했다고. 처음에는 덜덜 떨면서 했는데 나중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도 돼, 무조건.
그냥 돌돌돌돌돌돌돌 그냥 암송이 돼서 막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성경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은 항상 복음이 뿌려지기 전 단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 집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영접식 전도 방식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뿌려져 본다 그 말이에요. 영접식 전도 방식 10분 요즘에 그 CCC 사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저도 그걸로 진짜 많이 전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성경의 사실성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뚜렷하게 안 믿어진 사람에게 무턱대고 앉아서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지금 몰라. 성경이 사실인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 또는 염소라든지 이런 걸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이리 됐다고. 그러니까 속죄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죄를 깨달으면이 먼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죄가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의 사실성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적어도 3번, 4번을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충분하게 말씀을 전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도 못 깨닫는 분이 많아.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분 안쪽에 해가지고 한 2, 3분 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져가지고 지금 지옥 간다고 했는데 이게 깨달아지냐고. 안 깨달아진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죄 문제 해결된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해놨다고. 당신이 못하니까. 그걸 명확히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 뒤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이 없다고. 왜 영원한 속죄의 복음인지 아시잖아요. 죄는 호리만큼만 있어도 죄값으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이 다 갚아져야 되거든.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잖아. 근데 인간이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한 것들이 정찰제 미달이잖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백화점에 어떤 가게에 딱 갔는데 정찰제라고 딱 써졌어요. 근데 바지 하나 살라고 가보니까 10만 원이라고 써졌어. 내가 7만 원밖에 없어요. 3만 원 애누리해서 좀 주시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애누리 연락해도 소용없다는 게 정찰제는 10만 원 정확히 해야 돼. 99,990원 해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 문제는 죄 없는 생명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야만이 그게 정찰제예요. 정찰제로 완전히 갚아지는 거예요. 죄값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책만이 100%인데 자기가 죄값을 갚으려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선행이라는 값을 치러가지고 죄값을 갚으려고 그래. 정찰제 미달. 네?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미달. 자백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미달. 이 세상에 돈 바쳐서 하는 거 별거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미달인 거예요. 미달.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 영원한 속죄로 유일하게 그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백 번을 들었지만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복음을 딱 전해야 되는데 이 영접식 전도 방식을 왜 내가 강조하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짜더라니까 그게. 그건 구원이 안 돼야. 근데 지금 그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됨,
그리고 자기 의로로 안 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100% 됨. 딱 4단계가 있어. 적어도. 그것은 정확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분별이 딱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를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서 조금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에 한 몇 년 안 나오고 있다고 교제에 붙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어쩔 때는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모형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했거든. 그들은 구원받은 모형인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성경의 보편적인 케이스는 구원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교제를 하고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좀 빠르냐 늦냐 그 차이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지라는 곡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싹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싹 나고 그냥 있는 그 식물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가끔 죽지. 생명이 났으면은 생명이 시작돼서는 반드시 비바람을 뚫고 시련을 뚫고 꿈틀꿈틀 자라가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 계속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교제에 붙여야 된다고 그 말이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고 한동안 떨어진 사람은 구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 구원받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셨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큰 길에 구원받고 싹이 났으면 자라가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건데 자라지도 않고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겠냐.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당에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조카 롯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편화시켜서 말씀 좀 듣고 구원받았다고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버렸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 안 되지.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받고 교제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안심해야지. 보고 안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다가 끝나고 했었겠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일단 주님의 음성을 양이 듣고 나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한 복음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쭉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만 잘 들어서 개인적으로 요약하고 적용하고 살아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일 말씀하고 수요 말씀만 정확히 들어서 개인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도 삶이 진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구원 받자마자 군대 갔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에 정확하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배달됐는데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것을 토요일 날 정도 듣고 주일 것을 한 수요일 정도 들었나?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교재는 못 나오잖아요. 이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 말씀 쫙 들으면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말씀 분별이 생기고 제가 이제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쭉 들으면서 졸가리를 잡아가지고 요약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게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듣고만 끝나는 게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순종하려고 말씀 들으니까 그 적용을 해야 되거든, 생활 속에. 이건 나보고 지금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쭉 졸가리를 타서 메모를 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삶을 거기다가 딱 비춰서 조명을 해보고, 아,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전도 집회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데 이거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에? 그러면서 그 부분을 또 적용을 딱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이제. 내가 교제를 참석을 하는데 교제 맛을 모르고 지금 피상적으로 다녔구나. 교제 맛을 느낀다는데 그게 뭐다냐. 지금 교제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 맛이.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도 맛이 있는데 교제도 맛이 있대. 뭘까 그게? 이거 나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 제가 교제를 가되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구역 모임에 또는 그 회별 모임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가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삶을 좀 변화시키는 교제가 되게 해주소서. 나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소서. 그리고 항상 내가 기도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어, 이제. 그러면은 그걸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하면서 하여튼 무슨 모임을 가든지 간에 기도부터 다 가고 하는 거야.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걸 이제 쭉 습관을,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제대로 딱 정확히 듣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정리도 해가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탁탁 찔러주는 말씀이라든지 감동이 된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옮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일 말씀, 수요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가지고 적용하고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주일 말씀은 제대로 나와서 다 듣는데 중간에 수요 말씀을 또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대전에 갔는데 대전 성도들이 명단상으로 1,400명이요. 애들 빼고 1,400명. 근데 가서 수요일날 보니까 280명 나와서 수요일 말씀 듣고 있더라고. 나 진짜 부끄러워서 이 얘기 못 하겠네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 얘기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쌍방울 회사 다닐 때 경험도 말씀을 드렸어요. 꼭 수요일 날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가서 딱 앉으면 뒤에 30분 내지 40분밖에 못 들어요. 늦게 끝나니까 좀. 그래도 나는 이게 줄기차게 간다. 그래서 한 2년인가는 그렇게 읽고 마지막은 좀 자유를 주셔가지고 잘 들었어요, 뒤에. 근데 가서 30분, 40분 돼도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런지 꼭 그때 내가 궁금한 거라든지 꼭 그게 나와. 이상하게 끌려져 이게. 그래서 마음이 참 시원하고 감사하고, 그게 경험이 되니까 수요일 날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꼭 나갔어요. 그 얘기도 해주면서 우리 나갑시다, 대전교회. 280명이 뭡니까 지금. 집에서 얼마나 들으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듣는 것하고 같이 듣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달라. 혼자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란가 몰라도 그러면 왜 모여서 듣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듣지. 회중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달라요. 같이 듣자 해서 제가 지금 5년째 됐는데 계속 이해가지고 이제 겨우 450명 넘었네. 올해가 500명까지 되는데 많이 드려야 되거든.
그것도 지금 50%도 안 돼. 제 있는 도막에 막 좀 올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 그래도 계속해서 들으시니까 좀 낫더라고. 예, 들으시니까 힘나, 이제. 예. 여기는 지금 몇 %인지 모르지만은 수요일 날 다 들읍시다. 아셨죠? 예. 그냥 고상한 말씀만 배워서 될 일이 아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 분별 하려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무조건 내가 드려야 된다. 그거 딱 정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진도가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 파트, 생활 파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서 정리를 쫙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진짜 집회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탁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다. 안 따라가고 딱 마음이 말씀에 고정해서 내 행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쫙 가니까 안전한 신앙생활이 되면서 신앙의 성장이 되고 주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분별, 말씀 분별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송합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찾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께서 말씀하신 동물에 대한 것이 언급된 말씀을 다 찾고 있으니까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죄 많은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그 하물며에다 동글뱅이 쳐봐요. 하물며 대조적으로 말씀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옆에 기도하는 자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 많은 인간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서 뭔가 자식이 구하는 거 있으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창조주이시자 자기 아들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구속주이신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 생활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실제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은 자기 것이 안 돼. 근데 조금 알아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도 진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걸 받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 4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가 공급자잖아요. 공급자. 근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해 주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반드시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세 가지는 아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실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분은 들어주신다. 두 번째는 전능하셔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때때로 환경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오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자연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현상을.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비를 그치게 만들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쭉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한 것 말고도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전도에 초점이 주로 많이 맞춰 있는 기도예요. 그거 말고도 개인적인 생활 속이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응답을 받아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그걸 쭉 생각해 봐요. 그걸 써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해가지고 노트까지 이제 써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 기도 응답을 쭉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구나 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동행이 튼실해져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많아진단 말이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받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말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성경에 많은 그 약속이 있지만 환난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꼭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50편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항상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와 교제의 소중함을 알고 교제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어디로 가시든지 조출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여우는 당시 헤롯을 가르쳐, 헤롯 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는 마귀를 가르치잖아요. 심지어 헤롯 왕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고 공중의 새인 마귀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을 찾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교회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거기다 머리가 얹혀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 공생에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 탄생이 이루어질까? 그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은 안식을 하세요. 항상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보금자리를 틀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라자손이 쓴 거잖아요. 여기 이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모든 동물들은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양육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집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과 성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인 그 보금자리, 교회인 그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탄생과 성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운데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받고 성장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그 연합과 동거라는 것이 마치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그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느 집에 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해가는 과정인데 그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 지금부터 이 가정에서 탈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없죠.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해. 선택을 못해. 운명 지어진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단체는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입과 탈퇴를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인 교회도 의무 선택이 불가능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렇죠? 의무 탈퇴가 불가능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이 세상 단체와 다르다. 의무적인 선택과 탈퇴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데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기가 가입하고 탈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운명 지어진 것이다. 예. 예. 그러면 그 운명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광명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갈 것입니다. 예.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가운데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쭉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두 구절만 찾고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아주 결정이 된다고 또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라고는 반복적으로 두 번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재물이잖아요. 이게 돈으로 딱 나오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항상 하늘나라에 어떻게 쌓아지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국에서 번 돈을 저쪽 미국에 쓰려면은 달러로 바꿔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재물이 쓰여져야 돼요. 쓰여진 만큼 하늘에서 그게 쌓여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안 쓰여지고는 안 쌓여, 저쪽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 혼자만 딱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쓰고 딱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재물이 하늘에 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 재물이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헌금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1조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헌금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기쁨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자꾸 헌금을 해주면 그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서 자꾸 내가 했던 게 하늘에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쓰이고 물질도 쓰이는데 그걸 기쁨으로 쭉 쓰면은 그 쓴 만큼 말이죠. 그게 하늘나라로 자꾸 쌓여요. 형제 자매에게도 물질을 들여서 선을 하고 허다못해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그날 식사 대접만 하더라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반드시 그것이 그쪽에 딱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 재물을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재물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전도에 대한 교훈인데 거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 번개가 이 편에서 저편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은 재림을 가르치고요, 먼저 고난을 받으며 버려져야 된다는 건 초림을 가르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초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찾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34절 35절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육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7년 환란 제일 마지막에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에 독수리가 그 죽은 시체를 쪼아먹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붙잡고 빨간 실로 잡고 얼른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은 7년 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주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7년 날라 그때 전 세계적인 전쟁이 있고 끝이 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명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잔치가 좋은 잔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축복의 잔치도 있지만은 심판의 잔치도 같이 있어요. 이 새들에게 먹이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년 환란이 이제 천년왕국 말고 그 직전에 7년 환란이 마지막 남은 이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7년 환란 직전에 공중 재림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지옥에 쳐넣어지고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주님 재림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공중 재림 때 우리가 몸까지 휴거돼서 일단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심판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지옥불까지 들어간다. 이걸 미리 봐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는 구원과 그 다음에 무자비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 이게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 롯의 첫 처럼 살아면 안 돼. 아까 빨간색으로 찾아본데 다시 가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했는데 뭔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불행한 여자죠.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롯의 처처럼 세상에다가 잔뜩 마음을 두고 장망성인데 여기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다 마음을 두고 쭉 사는 사람은 결국 롯의 처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 모습이 롯의 처로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을 떼어서 장망성이기 때문에 장망성에서 마지막 심판받을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건지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깊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더욱더 사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광명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17장